자, 우리 계속해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가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셀류쿠스에서 톨레미를 쳐들어가는 내용인데, 셀류쿠스가 져요. 여기에서 봅시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며. 자, 북방에 셀류쿠스 2세의 아들인 셀류쿠스 3세와 안티오쿠스 3세가 남방에 쳐들어가가지고 톨레미 4세와 5세와 전쟁을 한. 그러면 이거 또 세대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냥 그것만 알면 돼. 세대 바꿔갖고까지 계속 전쟁을 하더라, 그 얘기야. 자, 지금 셀류쿠스 3세와 안티오쿠스 4세 이 북방의 왕들이 아버지 셀류쿠스 2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먼저 형이 누구냐 하면은 셀류쿠스 3세야. 근데 형이 빼앗긴 소아시아를 치러 가요. 응? 치러 갔는데, 거기 아까 테수들한테 맡겨놨다 그랬잖아. 아까 뭐 장티푸스하고 안티오쿠스하고 있었잖아. 셀류쿠스 2세 형이 가갖고, 야 동생아 기다려라, 형이 가갖고 전쟁하고 올게까 가가지고 지고 오네. 그러니까 형이 좀 부족해. 근데 동생이 야망이 있어. 형을 죽여버려. 등신 같은 게. 그러고 형 셀류쿠스를 죽여버리고, 동생 안티오쿠스 3세가 이래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서 36년 동안 셀류쿠스를 다스리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시리아 남부 팔레스타인을 뺏고 와요. 동생이 형을 죽이고 오히려. 그리고 정치를 좀 해. 그래서 야, 빼앗긴 나라 찾아오면 백성들이 칭호를 붙여줘요. 뭐라고 붙였냐 하면은 마그누스라는 칭호를 붙여주는데, 그건 영어로 더 그레이트야. 대왕이라는 칭호를 지들끼리 붙여주고 그래요. 빼앗긴 시리아를 찾아갖고 왔으니까. 그 내용이 뭐냐? 막 물 넘침같이 나올 것이다. 그게 원문에는 그리고 그는 와서 물처럼 휩쓸어 버리고 건너갈 것이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3세가 셀류쿠스 2세 죽이고 동생이 빼앗겼던 땅을 되찾는 모습을 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렇게 쫙 하는 모습으로 지금 설명을 해줘요. 근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며,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3세가 지금 계속 침공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자, 얼마를 끌고 갔냐 하면은 참고로 들으세요. 보병 7만, 쫓아다니는 애들 7만, 말 타고 다니는 애들 5천. 이때는 장갑차가 뭐였냐면 탱크가 코끼리야, 코끼리. 밟고 지나가니까. 코끼리 군대를 73마리를 준비해가지고 북쪽에서 남쪽을 치러 가요. 아, 제가 반대로 불려줬네. 아, 남방이 치러 가. 이게 남방 숫자야, 남방 숫자. 코끼리 73마리를 끌고 간 애가, 여기 남방항이 크게 놓였잖아. 지금 남방항이 복수하러 가는 거야. 그러면은 북방이 지금 막아야 되잖아. 막아야 되는 북방 안티오쿠스 3세는 보병 62,000 조금 모자라죠. 그 다음에 기병은 2,000 모자라죠. 코끼리가 많았어. 102마리로 막았어. 근데 이렇게 막았는데 결국은 누가 이겼다 그랬죠? 남방항이 이겼다 그랬죠. 톨레미 4세가 완전 완승을 해버려요. 근데 요것도 원문에 보면은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야. 적혀져 있지는 않는데, 그래가지고 신적 수동태로 기록이 돼 있어요. 톨레미와 셀류쿠스가 이방인의 전쟁이지만 중간에 전쟁터가 어디예요?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스라엘이잖아. 시리아 지역 그러면은 팔레스타인 북쪽이니까 이쪽에서 동쪽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 다 북방이긴 한데 북쪽에 동쪽에서 바벨론 쪽에서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이집트로 가야 되니까 북쪽에서 내려오는 전쟁터에서 한번 발표. 이스라엘은 군량미 뺏겨 징집대. 그러면 남쪽에서 복수하러 올라가면서 어떻게?
한번 털리고 굴량미 털리고 징집돼. 그럼 또 열받는다고 지금 북쪽에서 또 이번에 지금 그거잖아. 북쪽에서 안티오코스 3세가 또 시리아 뺏으러 왔어. 그럼 남쪽에서 또 막으로 올라가. 그럼 전쟁터는 어디야? 또 팔레스타인이야. 엄청나게 발표해요. 이게 신구약 중간기에서 겪었던 성경에 안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인데 문제는 선지자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 이게 구약이 끝날 때 말라기가 굉장히 가슴 아프게 끝나는 이유가 니들 똑바로 믿어라 하고 경고성으로 끝나잖아요. 우리는 그것만 기억하죠. 11조 똑바로 해라 그것만 기억하죠. 말라기 그러면은. 근데 그때 하나님을 똑바로 안 믿었어요. 소선지서 내용이 전부 다 그거예요. 하나님 똑바로 안 믿는 내용. 그러면 니들 박살난데 하나님은 더 이상 니들한테 얘기 안 한다. 그게 430년 동안 선지자가 끊어지고 다음 선지자 세례 요한 때니까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까지 빈 시간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야. 선지자가 없는 시절에 역사의 흐름은 지금 누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받아서 전해줬어요. 겪게 될 일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예수님 안 계셨으니까 하나님 잘 믿어야지. 그때는 우리는 요한계시록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지. 다니엘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지. 지금 오늘은 다 못 봅니다. 오늘 20절까지 볼 건데 21절부터 45절까지 나오는 안티오쿠스 4세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거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유대가 핍박을 당하고 성전이 훼손되고 배교를 당하고 앞에도 한번 예언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더 자세하게 얘기해줘요. 이게 나중에 누가 겪을 거냐 하면은 종말에 우리가 겪을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그렇게 당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니엘이 얘기해주고 요한계시록이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갔던 구약 중간기를 살아갔던 사람들도 하나님 못 들었습니다. 얘기 못해요. 우리는 못 들었습니다. 얘기 못해요.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역사의 흐름을 완벽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더라도 재판을 받더라도 하나님은 할 말이 있고 이 사람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신적 수동태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12절입니다.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 지금 톨레미 3세 얘기입니다. 수만 명을 엎드려 때릴 것이나 그 세력은 다하지 못할 것이다. 뭐냐 하면은 이 남방왕이 북방왕을 맞이하면서 요 얘기를 해주는 게 스스로 높아져 수만 명을 엎드려뜨린다. 이게 뭐냐 하면은 톨레미 4세가 얼마를 학살했냐 하면은 전쟁에 이기고 17,000명을 그냥 죽였대. 여러분 10,000명을 줄 세우면 얼마나 하겠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냥 한 도시를 다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그랬대. 이 전쟁터니까. 그러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막았겠어 안 막았겠어? 거기는 안 됩니다 그랬겠지. 근데 야는 다 내 땅이고 내 건데 어때?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니까 안 들어갔어. 근데 나오면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다 죽여라 그랬어요.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코끼리 불러다가 저 유대교 저기 예배드리는 사람들 다 짓밟아라 그랬어요. 이게 그렇게 악독한 놈의 톨레미 4세가. 자, 근데 여기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그 세력이 다 하지 못한다 그랬죠. 결국 그 짓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막았어. 그 세력이 갑자기 확 약해져가지고 주도권을 잡은 것 같은데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교만한 남방의 톨레미 4세는 힘을 세우지를 못합니다. 자, 13절부터 19절까지. 그러면 이제 또 북쪽이 참아요, 못 참아요? 셀루쿠스가 못 참겠지. 톨레미한테 털렸으니까. 자, 준비하자. 이렇게 됐어. 13절부터 19절까지는 북의 남쪽 침공이야, 또. 근데 또 실패하고 또 죽습니다. 봅시다.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자, 이번에는 북쪽에 안티오쿠스 3세 있죠. 그 형 죽인 놈. 그놈이 톨레미 4세는 좀 셌어요. 근데 톨레미 4세가 죽고 아들 톨레미 5세가 왕이 됐대. 이때 톨레미 5세가 4살에서 7살 정도로 봐요. 역사에서는. 애기야. 만만해 안 만만해? 만만하지. 밟으러 가자 이렇게 된 거야. 그 3년 동안 원정을 갑니다. 자, 그 기간이 언제냐면 212년에서 기원전 204년까지인데 안티오쿠스 3세가 동방으로 이번에는 애굽을 치기 전에 먼저 동쪽에 가가지고 인도까지 점령을 하고 많은 부를 챙겨가지고 돌아오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런데 남쪽에 아까 얘기했는 톨레미 4세가 죽었다 그랬죠. 근데 왜 죽었는지는 안 나오는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전부 다 시름시름 앓다가 병으로 죽어버렸어. 아까 그 교만했던 톨레미 4세 있잖아. 유대인들 다 코끼리로 발발해 했는 놈. 그놈이 고향에 와가지고 애굽에서 와이프하고 병 걸려갖고 일찍 죽어버려요. 애만 살았어. 애만. 그게 톨레미 5세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안티오쿠스가 동방을 점령했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인도까지 가가지고 재물을 엄청나게 챙겨왔으니까 군비가 마련된 거야. 여러분 전쟁은 전부 다 돈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원정길에 올라요. 네 아버지가 옛날에 내한테 이랬다 하면서 내가 시리아하고 다 뺏겼잖아. 그래 네 아들 니는 좀 당해봐라 이렇게 하고 그 꼬맹이를 쳐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또 어디를 먹냐면 또 팔레스타인하고 또 가자 지고 그쪽으로. 진짜 이스라엘은 너무 박살나. 안티오쿠스 3세한테 또 밟혀 이스라엘은. 그래가지고 또 정치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셀류쿠스로 또 넘어가.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러면은 지금 톨레미 5세는 아직 애기예요 아니에요? 애기고 지금 일부를 뺏겼어 안 뺏겼어? 우리 아버지가 찾아놓은 거 아들이 애가 또 다 뺏겼어. 그 얘기예요. 자 14절.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 남방항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전쟁입니다. 안티오쿠스 3세가 톨레미 영토 팔레스타인 침공해가지고 다 먹어버리는데 요때 이 안티오쿠스 3세 셀류쿠스 왕조를 도와주던 놈들이 헬라에 있던 마게도니아의 필립 5세가 또 도와주고 여기 밑줄 치세요. 14절에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다. 밑줄 치세요. 이 내는 누구냐 하면 다니엘을 보고 얘기하잖아. 니네 나라 사람들 말이야. 니 백성들 말이야. 누구? 이스라엘에서 안티오쿠스를 돕는 놈들까지 나올 거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이렇게 자세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포악한 자는 원문이 그리고 도적들의 아들들. 이 조폭 같은 놈들이야. 쉽게 말하면. 깡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깡패들이 나서가지고 야 이번에 우리가 안티오쿠스한테 붙어가지고 이집트 털로 가자 이렇게 된 거야. 이해가 되죠? 오히려 지금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넘어가가지고 안티오쿠스 3세의 대톨레미 정복전쟁에 동참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환상을 이루려고 한다. 이 환상은 뭘까요? 이건 지금 정확한 뜻이 안 나오지만 아무래도 이걸로 봅니다. 자기들의 꿈, 자기들 꿈을 이루려고 안티오쿠스한테 붙는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진다. 뭐냐? 전쟁이 끝나고 톨레미 5세 쪽에서 열받아가지고 원래는 자기 백성이었잖아. 이스라엘도. 그죠? 톨레미 자기 아버지 때 톨레미 4세 때는 이스라엘 땅이 이집트에 있는 톨레미 왕조 거였는데 그거 좀 잠깐 뺏겼다고 반역을 해. 이래 된 거야. 니들은 가만히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여기 걸려 넘어진다라는 건
톨레미의 복수로 오히려 이스라엘이 또 짓밟히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오며가며 계속 두들겨 맞고 있어요. 15절입니다.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의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자, 북방왕이 와가지고 셀류쿠스가 와서 토성을 쌓는다. 이게 견고한 성읍을 점령한다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때 톨레미 5세는 싸울 힘이 없으니까 누가 나갔겠어요? 전쟁에 장군이 나갔겠죠. 그 장군의 이름이 스코파스입니다. 이 사람도 대단한 장군인데 스코파스가 나가가지고 점점 남하하는 그 안티오쿠스 3세를 막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겼을까? 안티오쿠스가 이긴 거야. 북방왕이 이긴 거야. 그래가지고 퇴각을 하다가 어디까지 밀렸냐 하면은 베니게에 있는 데까지 밀렸어요. 근데 그 베니게가 굉장히 견고한 천연 요새였대. 철옹성이었대. 야, 여기는 괜찮겠지 이랬는데 안티오쿠스 3세가 열받아가지고 그 로마에도 보면은 이 중국도 그렇지 당태종도 그렇고 우리나라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성이 강하면 앞에다가 뭘 쐈습니까? 왜냐하면 공성전을 할 때요 높은 쪽이 무조건 이겨요. 이 칼로 싸울 때는 대포가 없을 때는 높은 쪽이 활 쏘면 무조건 이기니까 같은 높이에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앞에다가 토성을 쌓고 올라가요. 흙을 쌓아가지고 올라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스파코스 장군이 져요. 여기에서 안티오쿠스 3세가 이깁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팔레스타인 땅이 전부 누구한테 넘어갔겠어요? 북쪽에 또 넘어가가지고 이 땅은 이제 다시는 톨레미한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제 완전 넘어가 버려요. 팔레스타인이 이 전쟁에서 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스코파스도 특수부대였는데 야, 안 돼요. 여기한테는 안티오쿠스 3세한테는 안 됐대요. 16절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네모. 우리가 아는 인물은 이쪽의 이름은 안티오쿠스 4세를 알잖아. 에피파네스라는 놈. 그죠? 성전 더럽힌 놈. 그거는 이 본문 뒤에 나오는데 걔 아버지가 안티오쿠스 3세일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사람 아버지 얘기거든요. 아버지가 지금 어디 왔냐 하면 그의 영화로운 땅에 선다. 이건 적으세요.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이스라엘이 안티오쿠스 3세한테 확실히 넘어갔다. 그리고 핍박을 한다. 앞으로 4세는 더 핍박을 한다. 그 얘기를 미리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반항했던 모든 자들, 반역자들이 여기서 톨레미에 붙었던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유대에서. 자, 17절.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자, 아까 우리가 초반부에 배웠던 남쪽에서 애굽의 공주를 북쪽에 시집 보냈다가 뜻을 못 이루고 다 죽었잖아요. 이번에는 안티오쿠스가 3세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야, 이제 전쟁은 좀 힘들 것 같고 그냥 내 딸을 시집 보내가지고 저 아직 어리니까 톨레미 5세가 어리니까 내 딸을 시집 보내가지고 저 나라를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딸을 또 정신교육을 시켜가 시집을 보내. 그 얘기야. 그게 여기 여자의 딸을 그에게 줬는데 뜻은 못 이뤘다. 이게 재밌어. 지금부터가. 자, 나만 재밌어. 죄송합니다. 요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가지고 딸내미를 시집을 보냈는데 이 딸내미가 문제야. 아, 연상이죠. 누나가 시집을 갔어. 누나가 시집을 갔는데 정신교육을 받고 갔을 거 아니야. 아버지한테. 니는 가갖고 그 애굽을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갔잖아. 근데 갔는데 내 생각에 요 동생이
남편이 착하고 잘생겼던 것 같아. 누나가 걔한테 혹 빠져버려, 시집 가가지고. 그러면 요 어린 남편을 어떻게 했어? 우쭈쭈 하면서 키웠겠지. 지금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요. 가가지고 시집 가가지고 원래는 아버지를 도와야 되는데 백성들한테 나가갖고 나는 애굽이 좋고 톨레미 왕조의 시집온 톨레미 사람입니다 하면서 우리 남편 최고예요 하면서 그 어린 남편을 막 세워주는 거야. 그래 남편 좀 크니까 이제 그 애까지 낳았어. 톨레미 6세까지 놓고 거기서 이 시집간 딸이 남편을 위해 가지고 야 톨레미를 막 부흥을 시켰대. 이 공주가 시집 가가지고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요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애굽의 이집트의 최초의 여왕의 칭호를 야 역사가 참 기묘하죠. 북쪽에서 셀류쿠스에서 시집 온 딸이 이집트에서 최초의 여왕 칭호를 받아버려요. 그만큼 이 나라에 충성을 다했답니다. 그 딸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권력자들의 뜻대로 하나님이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은 누구 뜻대로 합니까? 자기 뜻대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아들 필로메토르라는 아들을 놓고 근데 이 아빠가 또 고생을 해가 일찍 죽어. 5세가 또 일찍 죽어. 하면 누구만 남아? 미망인 그 안티오쿠스 3세 딸내미하고 아들 6세만 남지. 그럼 왕은 누가 해야 돼? 6세가 해야 되지. 근데 정치는 누가 하겠어? 엄마가 하겠지. 근데 이 엄마의 이름이 뭘까요? 내 이것 때문에 헷갈려서 죽는 줄 알았어. 클레오파트라야. 엄마 하면 안 돼. 그 클레오파트라가 아니더라고. 이때 클레오파트라 이름이 처음 나와요. 동명이인이고 둘이 나이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그 나중에 로마 시대잖아. 지금은 톨레미 시대고 로마 시대 때 로마의 시저하고 장군하고 사이에서 막 줄다리기 하고 글로 로마에 시집 가갖고 막 그 왔다 갔다 하고 했는 그 클레오파트라 얘는 한참 위에 할매야. 근데 이 호칭이 여왕의 클레오파트라라는 호칭을 누가 받았다고? 야 시집 온 딸이 안티오쿠스 3세의 딸이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나중에 로마 시대 때 그 클레오파트라는 앞에 클레오파트라라고 안 그러고 앞에 더 퀸이 붙어요. 역사에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줄리우스 시저하고 안토니우스 사이에서 참 스캔들이 시끄러웠던 사람이 클레오파트라는 더 퀸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이 사람은 기원전 69년도에서 30년까지 살았고 여기 조상인 클레오파트라는 180년도에 죽으니까 거의 100년 넘게 차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 북쪽에 안티오쿠스 3세의 계획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게 그에게는 무익하리라. 딸내미 시집 보내가지고 남은 나라 좋은 일을 시켜주더라. 그겁니다. 18절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넘어지고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딸내미 시집 보냈는데 지 뜻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 그러면 또 아버지가 열 받아 안 받아? 친정 아버지가 열 받아가지고 화풀이하러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그 여기 얼굴을 바닷가로 돌렸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지중해 쪽으로 점령하러 다녔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딸내미가 생각을 해보세요. 딸내미 보고 이집트 먹으라고 보냈더니 이집트를 잘 다스려가지고 잘 살아. 그렇다고 딸내미를 죽일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애굽은 가 못 가? 못 가는데 힘이 있는 아버지가 애굽은 못 치고 어디로 갔다고? 지중해로 눈을 돌려가지고 거기를 정복하러 다니면서 여러 나라를 정복을 해요. 정복을 했는데 문제는 요 18절 앞에 별표를 쳐놔요. 여기 한 장군이 나타났다 이래 돼 있죠.
여기 누구겠어요? 로마의 장군입니다. 이 로마의 장군의 이름은 길어요. 루시우스 코넬리우스 스키피오. 그냥 냅두고 그냥 스키피오라고 적어놔요. 스키피오 장군, 한 장군.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예언 다 해놔가지고 우리는 힘듭니다. 그 안티오쿠스 3세가 스키피오한테 지금 졌어, 이겼어? 졌어. 근데 이게 얼굴을 돌려가지고 산성들로 향한다는 게 얼핏 보면 무슨 말인지 우리는 모르잖아. 이 역사적인 배경을 들으면 알게 돼 있어요. 자, 지중해 쪽으로 진출해가지고 정복을 하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바다를 누가 잡고 있었어? 해상권을. 예. 로마가 잡고 있었잖아. 그때 로마의 장군들이 누구냐 면 스키피오 형제가 있었어. 근데 이 스키피오 형제가 있는데 잠깐만요. 로마가 이 스키피오한테 군사를 얼마를 줬냐면 3만을 붙여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둘이서 어디서 붙었냐 하면은 데모필레라는 지역에서 둘이서 붙어요. 안티오쿠스 3세하고 스키피오 장군 로마의 스키피오가 아테네 북쪽에 있는 데모필레에서 붙었는데 거기서 안티오쿠스 3세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아주. 그 다음에 계속 박살을 내는데 소아시아 에베소까지 와가지고 그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있죠. 거기까지 가가지고 또 안티오쿠스 3세를 밟아버려요. 박살이 납니다. 그래 안티오쿠스 3세가 죽게 됐어요. 거의.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습니다. 여기서 스키피오 장군한테. 얼마나 자존심 상해. 바벨론, 페르시아 그쪽 다 먹고 지금 이집트 먹을랑 말랑 할 정도로 거기서 권세를 다 키워놨는데 갑자기 신흥강자가 나와가지고 한 장군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네. 자존심 상해서 죽고 싶은데 죽을 수는 없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 목숨 대신에 누구를 내놓냐면 자기 아들을 내놔. 아들이 안티오쿠스 4세잖아. 그 에피파네스라는 나쁜 놈. 걔가 어릴 때 아버지가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로마로 신하 20명하고 인질로 잡혀가요. 그 히스테리가 있는 거야 얘가. 이 폭정을 행하는 놈들은 과거가 있어요. 그래 아버지가 전쟁에서 져가지고 로마에 갔기 때문에 얘가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잔머리를 굴려야 돼. 그래 굉장히 강교하고 사악한 인간이 됐어. 거기 가서. 그 배경이 아버지가 시집 보내고 누나 시집 보내고 실패해가지고 전쟁 다니다가 로마한테 밟혀가지고 내 포로로 잡혀가고 조공을 바쳐야 되고 이 지경까지 이르는 사건이 있어. 나라를 로마한테 뺏긴 거나 마찬가지지. 생명만 남은 거지 아버지는. 그때 문제는 굉장히 많은 조공, 말도 안 되는 조공을 바치게 됐어요. 근데 스키피오 장군한테 찍소리를 못했어.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지중해 패권을 두고 로마가 싸운 데가 어딘지 압니까? 카르타고 들어봤어요. 카르타고 도시는 이 해안가 도시인데 천연 도시예요. 못 쳐들어가 거기는. 거기에 장군이 누구예요? 한니발이야. 들어봤죠? 한니발하고 붙어가지고 이긴 장군의 이름도 스키피오거든. 근데 여기 안티오쿠스 3세를 이긴 사람이 형이고 한니발을 이긴 사람이 동생이야. 로마가 그랬어요. 형제 장군이 카르타고 무찔렀고 형제 장군이 시리아 이쪽 다 잡고 있던 안티오쿠스 3세를 물리쳤어. 그러면 로마가 강해질 수밖에 없죠. 어마어마한 조공을 거둬들였습니다. 자, 19절부터 보고 갑시다. 그가 드디어 그의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이 산성들로 향한다라는 거는,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한다는 거는 도시를 말하는데, 안티오쿠스 3세가 조공을 바치려면 돈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순회하면서 맨날 돈 거두러 다니는 거야. 지금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는 제우스 신전까지 가가지고 돈 털로 들어갔다가 왜 조공 바쳐야 되니까 비참하잖아. 근데 제우스 신전을 털면 안 됐어. 제우스 신전 털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왕 오셨습니까 하던 백성들이 자기 신을 털어버리니까 폭도로 변해가지고 안티오쿠스 3세를 거기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걸 뭐냐, 산성들로 향하다가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 거기 가가지고 비참하게 죽어버릴 거라는 게 19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오늘 20절만 보고 마칩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보내게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여기까지 봅니다. 자, 아까 안티오쿠스 3세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게 안티오쿠스 4세 사이에 왕이 한 명 더 있어요. 얘가 누구냐 하면 셀류쿠스 4세야. 자, 얘도 아들인데, 안티오쿠스 3세 아들인데 얘는 이름이 셀류쿠스 4세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 친구는 12년 동안 왕을 하는데 했는 일이 로마에 조공 바친 것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북쪽 셀류쿠스 왕조가 얼마나 망했는지 알겠죠? 그 아버지 제우스 신전에 갔다가 폭도들한테 맞아 죽고 아들이 왕이 됐는데, 셀류쿠스 4세가 왕이 됐는데 해야 될 일이라고는 아버지가 진 빚을 갚아야 되는 거야. 근데 얼마나 많이 갚아야 되냐면 매년 금 1만 달란트를 바쳐야 된대.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한 수천조 될걸요. 그만한 돈을 지금 갖다 바쳐야 되는데, 이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한다. 네모치세요. 이것도 이스라엘 관련이야. 이게 성전으로 온다는 얘기거든. 그 셀류쿠스 왕조의 이 셀류쿠스 4세의 조공을 1만 달란트를 거두어대는 조세관 이름이, 이거는 적어 놓읍시다. 헬리오도루스야. 헬리오도루스. 이 사람이 셀류쿠스 왕조의 총리 대신으로 조세관으로 파견이 돼가지고 아름다운 곳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자, 요 배경을 먼저 설명할게요. 그때 성전의 대제사장이 누구냐 하면은 오니아스라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마카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카비 상하는 우리는 성경으로 인정은 안 해요. 그냥 이거는 뭐 이스라엘 역사책이니까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하는데, 이 공부할 때는 여기 있는 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 졸고 있는데 안 조시는 거죠? 네, 졸지 마세요. 마지막이에요. 이제 조금만 더 들으면 돼요. 오니아스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밑에 격리 책임자, 성전세 거두는 책임자가 누구냐면 시몬이야. 시몬 베드로 하는 그 시몬인데, 얘가 이제 세금 거두러 다니는데 이 대제사장이 좀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이 시몬은 좀 사악한 놈인데, 예루살렘 시장통에 가가지고 돈을 거둬야 될 거 아니야. 자기들도 돈을 거둬야 되는데 자꾸 거기서 해먹는 걸 대제사장이 막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돈 좀 벌려고 이 자리까지 와가지고 시장통에서 깡패 같은 놈이지, 돈을 좀 걷어야 되는데 자꾸 대제사장이 막아 그 일을. 쟤를 몰아내야 되는데 내가 쟤하고 싸워가지고 대제사장을 어떻게 이겨. 근데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겠죠? 저 대제사장을 어떻게 무찌를까 생각을 하다가 신이 그 시리아 쪽하고 그 베니게 쪽, 이스라엘 북쪽이죠. 거기에 있는 총독인 아폴리니우스를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폴리니우스는 이쪽 총독을 맡고 있는 거는 셀류쿠스 4세의 신하잖아. 조세관도 아까 있었지만 이 사람들 대충 이해는 되죠? 그럼 얘들은 세금 거두는데 혈안이 되어 있겠지. 거기 가가지고 이 시몬이라는 미친놈이 대제사장을 몰아내려고 무슨 소리를 하냐면은 성전에 돈과 금은보화가 넘쳐납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야. 실제로 없어. 다 털리고. 근데 그냥 대제사장을 죽이려고. 그럼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다 죽이고 뺏으면 내가
대장을 할 수 있겠다 싶었던 거야. 그래 거짓 보고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이 분봉왕인 이 아폴로니우스는 신나가지고 누구한테 일러줬겠어? 셀류쿠스 4세한테 돈 생길 때 찾았습니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총리 대신을 보낸 거야. 조세관으로. 네 가갖고 성전에 금은 보화 돈 다 털어온나? 그거라도 모아야 우리가 이번 달 세금을 충당할 거 아니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조세관이 군대를 끌고 내려옵니다. 성전에 돈을 몰수하기 위해서. 그런데 대제사장이 사람이 좀 괜찮았다 그랬죠. 돈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못 줍니다 이래 된 거야. 죽일 건데 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셀류쿠스하고 톨레미한테서 계속 털려가지고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지금 돈 조금 남아있는 거는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 객과 고아와 가부들 하나님이 돌보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 구제할 돈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야. 웃기지 마라 그러겠지. 나는 보고 받았다 그러겠지. 나 들어간다? 못 들어갑니다. 들어간다? 못 들어갑니다. 네 내일까지 문 안 열면 내가 와갖고 다 죽일 거다 그래 조세관이. 그럼 돌아가가지고 지금 대제사장하고 그 성전의 사람들이 모여가 뭐 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전이 거룩이 훼손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겠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쳐들어왔겠어 안 쳐들어왔겠어? 쳐들어왔지. 그때 이 헬리오도루스가 호위병들 딱 데리고 성전 금고까지 딱 갔대. 근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어. 근데 황금 갑옷을 입은 천사가 하늘에 말을 타고 나타나가지고 이 헬리오도루스를 덮친 거야. 놀라가지고 뒤로 자빠져가 이제 내진탕 걸려가 쓰러지고 천사들 군대가 하늘 군대가 와가지고 아마 미가엘 가브리엘하고 다 왔겠지. 내려와가지고 호위병들을 거의 죽도록 팼대요 진짜로. 여러분 이 기독교가 하나님 믿는 종교가 실제적이라는 건 뭐 천사들 마음만 만지고 뭐 귀신들 막 영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급하잖아 지금. 대제사장이 하나님한테 부탁을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가 실제적으로 맞았어 이 사람들이 하늘 군대에. 이 충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여기서 다 죽어버리면 이건 반역이 돼가지고 성전이 무너지겠지. 대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 영혼을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희생제사 번제를 드리고 속죄를 하고 이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중보기도를 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그 다음날 이 사람을 살려줍니다 조세관이. 그럼 이 조세관은 갑자기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러고 아멘하고 돌아갔을 거 아니야. 두들겨 맞은 신하들 치료해주고 다 데리고 본국으로 가가지고 그 신전은 가면 안 됩니다 이래 된 거야. 셀류쿠스 4세는 네가 이제 미쳤구나 그럴 거 아니야. 가야 되겠다. 근데 힘은 없지. 셀류쿠스 4세가 총리가 힘이 있지.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러고 있는데 총리가 애국자야. 저 왕을 보냈다가는 우리나라가 망할지도 몰라 아예.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 조세관으로 갔던 헬리오도루스가 오히려 셀류쿠스 4세를 죽여요. 왜? 성전의 거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놀라운 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맞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대제사장 오니아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조세관을 그 일을 겪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오히려 본국에 돌아가서 셀류쿠스 4세를 저지하는 일로 사용하셨다. 그게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다 라는 게 셀류쿠스 4세가 이렇게 멸망당할 것이다, 암살당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은 기록을 하고 그대로 역사를 이끌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 볼 이 11장 후반부와 12장의 개요만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마디로요, 이 모든 게 지금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근데 가슴 아픈 건 그 다음에 이제 안티오코스 4세가 나와가지고 이 다음 주에 공부할 부분에 포악한 짓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승인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걸 승인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거예요. 네. 자, 좀 저는 아쉽지만 여러분들의 눈빛을 봐서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